네, 그동안 금요일 날 이제 교과 공부를 일과부터 했어야 되는데 이렇게 제가 계속 출장 가고 이런 바람에 오늘 시작이 사과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네, 오늘 교과 공부 제 4과 예수 우리의 신실하신 형제 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과 기억절 말씀 히브리서 2장 14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네, 여러분 혹시 이 흥부와 놀부의 이야기를 잘 알고 계십니까? 네, 아마 우리나라에서 태어난 사람이라면 이 흥부와 놀부에 대한 이야기를 모르는 사람이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흥부와 놀부의 이야기를 조금 살펴보게 되면 이 흥부의 형이었던 놀부가 동생 흥부를 이렇게 집에서 내쫓아내고 그 형제를 부양하지 않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한 아버지 밑에서 똑같이 태어난 이 두 형제 중에 놀부가 자신의 동생인 흥부를 잘 돌보지 않고 그 어떤 경제적인 지원도 하지 않아서 이 흥부가 아주 가난하고 또 어렵게 그런 불쌍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흥부와 놀부의 이야기를 듣는 많은 사람들은 여기 놀부가 아주 나쁜 짓을 했고 또 죄를 지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동생한테 같은 형 아버지 밑에서 태어난 그 동생한테 아무 도움도 주지 않고 집 밖으로 쫓아낸 이 놀부를 죄인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과연 동생 흥부를 돌보지 않았던 이 놀부가 정말 죄를 지은 것이 맞을까요? 오늘날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이 법대로 이 내용을 좀 판단을 한다면 이때 놀부가 죄를 지은 게 맞았을까요? 여러분 놀랍게도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의 법대로 이 내용을 좀 따져 보았을 때에 놀부에게는 동생 흥부를 부양할 아무런 책임이 없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이렇게 법을 좀 보게 되면 부모님과 또 부부, 배우자와 또 자식에 있어서는 부양할 의무가 주어지긴 하지만 따로 살고 있는 형제, 어떤 자매에 한해서는 부양의 의무가 없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날 대한민국의 법대로 한다면 형인 놀부가 동생 흥부를 돌보지 않은 것이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놀부는 죄를 지은 적이 없었으며 법적으로도 아주 깨끗한 국민의 한 사람일 뿐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나라의 법은 심지어 형제가 이렇게 서로 돈을 빌렸다가 형제가 돈을 갚지 못했을 그런 경우에도 그 형제가 빌린 돈을 동생이나 형이 대신 갚아줘야 할 의무가 전혀 없다고 합니다. 뭐 사실 형제뿐만 아니라 이 경우에는 부모님이나 혹은 배우자가 빌린 돈이라 할지라도 당사자가 빌린 게 아니면 그 돈을 대신 갚을 의무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오늘날에는 형제끼리 서로 돈을 대신 갚아주거나 부양을 해야 한다거나 하는 그런 의무가 전혀 없다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아무리 피가 섞인 그런 형제, 가족이라 할지라도 나는 나고 너는 너이기 때문에 서로에게 뭔가를 해줘야 할 그런 의무가 법적으로 전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오늘날의 법과는 다르게 성경,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기록되어진 법은 이와 완전히 다르게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을 보게 되면 오늘날의 법과는 다르게 형제가 형제로서 가지고 있는 의무가 굉장히 많았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대표적으로 레위기 25장 25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만일 네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그의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요.
여러분, 이 성경에서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모든 토지는 성경에서 다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사실 땅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가 팔 수 있는 그런 것이 당시에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가난해져 가지고 그 땅을 어쩔 수 없이 팔아야만 살 수 있는 그런 경우에는 그 땅을 예외적으로 팔 수가 있었는데, 이때 5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그 땅이 원래의 소유주에게로 돌아가게 되도록 하는 그런 희년이라고 하는 제도가 이렇게 주어지게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5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너무나도 긴 시간이었기 때문에 희년이 돌아오기까지는 노예로 살고 또 종으로 살아야 하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면 그 가난한 사람, 땅을 다 팔고 잃고 빚까지 져가지고 종으로 팔려가고 노예로 팔려간 그 가난한 사람을 대신해서 빚을 대신 갚아주고 땅을 되찾아올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주어진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형제 그리고 가까운 친족이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에는 가난으로 인하여 자신의 소유나 자유를 잃은 사람을 구해줘야 하는 의무가 누구에게 주어졌는가 하면 바로 형제와 가까운 친족에게 주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세상의 법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법은 형제가 서로를 돌봐야 할 의무가 있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날의 법은 아무리 형제라고 해도 서로 돌봐야 할 의무가 하나도 없다고 말하지만, 성경은 계속해서 형제가 그리고 가까운 친족이 도움을 주어야 하고 형제의 빚을 갚아주어야 하고 또 그 형제를 부양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성경은 이렇게 형제가 서로를 돌봐야 하고 또 부양해야 할 그러한 의무가 있다면서 법으로 그것을 선포하고 강조해주고 있을까요? 여러분, 성경 요한복음 5장 39절은 이런 말씀을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저는 이 성경을 연구할 때에 여기 있는 이 성경절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항상 이 구절을 적용을 해서 성경을 보는데, 여러분, 여기 있는 이 말씀은 아주 분명하게도 성경에 기록된 모든 기록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다고 말씀해 주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진 구약의 법 가운데에 형제가 어려움에 처하였을 때에 그의 형제가 그를 도울 의무가 있다고 하는 이 법의 내용 또한 사실은 누구를 증거하기 위하여 주어진 하나님의 법이자 말씀이었는가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하여 주어진 법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주 의도적으로 누군가가 어려움에 처하였을 때에 그를 도울 의무가 형제에게 그리고 가까운 친족에게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구약에서 선포되어졌던 이 법과 이 말씀은 결국 누구에게서 성취가 되어졌고 결국 누구에게서 그 모형이 완성이 되어졌는가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성취가 되어지고 완성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1절은 그 사실에 대하여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먼저 예수님께서는 우리 사람들의 형제가 되어주셨다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 사람들은 자신을 자기의 형제로 삼아주시고 여겨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은 굳이 우리 사람들을 형제로 여기시고 형제라고 그렇게 불러주셨을까요? 그것은 구약에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법의 성격이
누군가를 구제할 때에는 형제가 그 의무를 다하도록 기록해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형제가 서로 도와야 할 의무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는 죄라고 하는 아주 큰 빚을 진 자들이고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는 결코 사망이라고 하는 그 빚을 갚을 능력이 없는 자들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는 누군가의 도움이 꼭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사망이라고 하는 빚을 진 자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자가 누구였는가 하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셨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형제가 되어 주셔서 우리를 위하여 사망의 값을 대신 지불하시고 생명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형제로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죄의 빚을 지고 아무것도 갚을 능력이 없어서 죽어가고 있을 때에 우리의 가장 가까운 친족 그리고 형제가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에게 주어진 형제로서의 의무를 저버리지 않으시고 오늘 우리의 빚을 십자가에서 대신 갚아주셨던 것입니다. 시대소망 372페이지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난으로 인하여 한 히브리 사람이 부득불 자기의 기업을 내놓고 자신의 몸종으로 팔게 될 때에 그와 그의 기업을 속량할 책임은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로 돌아갔다. 그와 같이 우리를 속량하는 사업과 죄로 말미암아 잃어버린 우리의 유업은 우리의 친족이 되신 예수께 돌아갔다. 예수께서 우리의 친족이 되신 것은 우리를 속량하시기 위함이었다. 우리 세상의 법과는 다르게 성경은 형제가 서로를 돌볼 의무가 있다고 말씀해 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의무를 다 하지 않았던 일들이 허다하여서 형제를 버리고 자신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가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여서 죽어가고 있는 우리라고 하는 형제를 위하여 우리가 진 그 빚을 십자가에서 대신 갚아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게 우리 서로가 형제입니까? 오늘 우리는 서로가 다 형제고 자매가 맞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하여 빚을 탕감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예수님 안에서 다 형제가 되었고 자매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다 예수님 안에서 한 가족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형제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우리를 돌보아 주시는 그 의무를 십자가에서 다 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서로가 서로를 돌봐야 할 의무가 있고 어려운 형제가 있을 때에는 도움을 주어야 하는 그러한 의무가 우리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언젠지 모르겠습니다만 설교를 통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었습니다만, 여러분, 노아 홍수 때에 노아의 방주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 자격이 무엇이었는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제가 언젠가 한번 이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노아 방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무엇이었습니까? 너무 오래됐나요? 네, 여러분, 노아의 방주는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 있기는 하였지만 사실은 모든 사람들에게 문이 열려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경 기록상, 여러분 한번 성경을 다시 찾아보시면 좋을 거예요.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성경 기록상 노아의 방주는 오직 누구에게만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는가 하면 노아와 그의 가족들에게만 그 자격이 주어졌었습니다. 성경 기록상 하나님은 노아와 그 가족들 외에는 노아의 방주 안으로 초청을 한 일이 단 한 번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는가 하면 구원은 오직 가족들에게만 주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노아 홍수 때에 오직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만 방주 안으로 들어가서 구원을 얻을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들도 저 하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자격은 예수님의 가족이 되는 일 외에는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형제가 되어 주시지 않으면, 그분이 우리를 형제로 삼아 주시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구원을 얻을 방법이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서로를 예수님 안에서 한 형제와 자매가 되었다고 하는 이 사실을 기억하지 않으면, 우리가 서로가 한 가족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의 방주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예수님의 가족들에게만 주어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는 예수님이 나의 형제가 되어 주셨다고 하는 이 사실을 가끔은 부끄럽게 여길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군대에 있었을 때 한 번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되었었는가 하면, 내가 안식일 교인이 아니라 다른 교인, 일요일 교인이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군대에 가니까 일요일 교인들은 다 칭찬받고 간부들에게 아주 예쁨을 받는 것입니다. 일요일 교인이라고 하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떡 하나를 더 주고 이렇게 잘 챙겨주는 모습을 제가 정말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안식일 교인은 모두에게 다 미움만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지킨다고 안식일에 교회 간다고 하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때로는 돼지고기를 안 먹는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사람들에게 경계의 대상이 되었고 엄청난 미움의 대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제가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사실 자체를 남들 앞에서 공개하고 싶지 않을 때가 너무 많이 있었어요. 교인인 티를 내지 않고 그냥 세상 사람들과 함께 자연스럽게 묻혀서 살아가고 싶은 생각이 너무 많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때로는 이처럼 내가 믿고 있는 나의 형제가 되어주신 그 예수님을 부끄러워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형제가 되신다고 하는 그 사실을 어떤 사회적인 분위기와 내가 현재 놓여있는 나의 형편과 상황 때문에 혹은 손해를 볼 것 같은 그런 상황 앞에서 때로는 감추고 싶을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와는 다르게 예수님께서는 히브리서 2장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그럼 오늘날 우리는 때때로 예수님을 내 형제다라고 부르기를 부끄러워하고 그것을 감추고자 할 때도 있지만, 예수님은 단 한순간도, 심지어 단 한 번의 생각도 우리를 형제라고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형제인 우리들 때문에 옷이 발가벗겨졌고 채찍에 맞으셨고 못이 박히시는 그 수치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그분 자신의 얼굴을 굳게 하셔서 단 한순간도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부끄러운 자들입니까? 아담이 죄를 처음 지었을 때에 옷을 발가벗고 무화과 나뭇잎으로 자신의 몸을 어떻게든 가리고자 했었던 것처럼, 사실 하나님 앞에서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은 너무나도 부끄럽고 창피한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부끄러운 우리들의 형제가 되어주셨고 우리가 당해야만 하는 수치를 대신 당하시면서도 우리한테 당당하게 형제라고 불러주시고 온 우주에 우리가 예수님의 가족이라고 하는 사실을 선포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교과는 모세의 이야기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여러분, 모세는 다 알고 있다시피 애굽의 왕자였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있었고 왕으로서의 자질과 왕으로서의 준비가 이미 다 되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반면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노예였습니다.
애굽인들이 당시에 가장 천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가축이라는 그 동물들, 가축과도 비슷한 취급을 받았고, 온갖 더러운 일들은 다 도맡아서 해야 하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사실 애굽의 왕자로서의 모세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굉장히 부끄러워해야만 마땅하였습니다. 그들과 같은 위치에서 공기를 마시고 같은 위치에서 생활을 하며 같은 공간에서 같이 밥을 먹는다고 하는 것은 정말 어디 가서 얘기하기가 부끄럽고 수치스러울 만큼 그런 부끄러운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세는 주변에 있던 모든 애굽인들이 다 이스라엘을 업신여기고 부끄럽고 천하게 생각하고 있을 그때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신의 형제로 여기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의 형제를 단 한순간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모세는 애굽의 왕좌를 포기하였고 이스라엘을 자신의 형제로 삼아서 그들과 같은 위치에서 같은 공간에서 같은 시간 속에서 함께 생활하고 함께 밥을 먹으면서 살아가기로 선택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도 이와 같은 일을 행하셨습니다. 온 우주에서 우리 지구인들, 우리들은 가장 부끄러운 존재들이었습니다. 유일하게 온 우주에서 실패한 사람들, 죄를 지은 사람들, 그래서 온 우주에서 제거되어져야 하고 사라져야 마땅한 사람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우리들을 예수님은 형제로, 가족으로 삼아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어쩌면 온 우주의 거민들과 온 우주의 천사들이 우리 세상 사람들을 굉장히 꺼려하고 부끄러워하고 있을 그때에 예수님은 우리를 형제라고 말씀해 주셨고 우리가 예수님의 한 가족이며 함께 구원받기에 합당한 자들이라고 온 우주에 예수님이 선포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가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우리들을 형제로 삼아주시고 부끄러워하지 않아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넓으신지를 우리의 형제가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확인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형제로 삼아주신 그 예수님을 통하여 이제는 우리가 서로를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와 한 자매로 한 가족으로 서로 삼고 서로를 위한 의무를 다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그러한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교과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